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서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2022년이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나고 8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8월을 맞이해서 창세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쓰여진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더욱더 깊이 내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난다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되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기초적인 안목이 있다면 바로 이 창조론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온 우주와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많은 부분에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창조는 우리에게 참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중요한 본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의 사건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넷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의 창조 사건을 살피면서 이 창조론적인 신앙 혹은 창조론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드십니까? 광명체라고 말씀하시는 광명체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사는 생물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창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광명체가 이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과 밤을 나누는 기능, 두 번째는 땅을 비추는 기능, 세 번째로 이 시간의 경과를 표시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세계관은 이 해와 달과 별을 이 신이 아니라 기능을 수행하는 이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이 해와 달과 별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이 해, 달, 별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은 어떻게 말하냐? 나누다, 비추다, 주관하다 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이 역할, 질서, 하나님이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일, 세상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일에 이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해와 달이라는 이 단어 대신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랬나 좀 고민을 해봤더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를 일컫는 히브리어와 그리고 이전에 이방 종교의 태양신을 일컫는 히브리어 단어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와 달의 신의 히브리어가 또 같은 음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해와 달이라는 단어가 아닌 광명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이냐? 성경은 의도적으로 광명체, 이 해와 달과 별을 신격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 달, 별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진정한 복은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해, 달, 별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역사를 보면 해, 달, 별 이것들은 숭배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 달, 별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창조를 통해서 굳게 붙들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음 구절에 그 물에서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늘의 궁창에서는 새가 나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물고기로 충만하라고 해도 물이 결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물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절대로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 않은 물도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또한 땅에서 번성하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이 질서 가운데 핵심이 있는 것이 바로 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깨트리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었죠.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바로 인간들에 의해서입니다. 물이 오염되면서 그 물의 질서가 깨지게 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이 더러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들도 죽습니다. 물이 없어서 살 수 있는 생물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모든 생물이 다 물이 꼭 필요한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의 자정 능력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면은 그 물의 자정 능력이 물로 하여금 스스로 정화되어서 회복되도록 설계해 두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질서보다 더 과도하게 물을 해치게 될 때 물의 자정 능력이 손상되고, 그럴 경우 물고기뿐만 아니라 새들뿐만 아니라 식물들, 심지어 사람들에게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창세기의 명령, 이 문화 명령이라고 일컫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옳게 순종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한 우주에서 또 질서를 부여하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은 하나님의 질서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또 궁창을 둘로 나누시고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이 질서가 무너지거나 혼란스럽게 되면 이 땅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의 상승으로 많은 곳에서 지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는 마스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옳게 분별하고 그 질서를 잘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창조의 기사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된 이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 이 문학명령을 수행해야 할 주체로서 이 질서를 잘 유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위한 통치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물들을 창조하시며 복을 주셨다고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복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것, 그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할 텐데, 하나님 이 짧은 인생 한평생 살아갈 때 자신만을 위해서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평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 시대에 태어난 자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이 시대를 섬겨야 할 부분이 이 자연을 관리하는 것, 더 이상 질서를 흐트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은 마땅히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운동가가 해야 될 말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 우리의 많은 소비 행태를 통해서 탄소가 배출되고 지구가 신음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이 올바른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듯이 이 땅을 우리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것들을 잘 돌보고 유지되어지도록 절제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동참하게 되시는 귀한 신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질서를 만드셨고 그 자연을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자연을 우리의 욕망대로 파괴하며 살아가지 않았는지 회개하길 원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가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대손손 하나님의 창조의 복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의 많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욕망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적인 발전을 위하여 경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자연을 파괴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지구를 잘 관리하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들을 관리함으로 하나님 문화 명령의 그 대상자로서 주체자로서 하나님 귀한 그 사명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며 영적인 것을 돌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이 땅을 밟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텐데,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이 땅을 잘 돌보라는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절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연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을 이용하여 우리의 복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복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귀한 참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신 생명들을 잘 가꾸며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촌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